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끌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에 순응하지 못함으로써 곧 자신의 완고하고 또 반항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그 노여움을 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또 환영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의 전체의 복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사나운 짐승과도 같아서 그분께 인도되어지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 그것이 우리가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완력을 사용하셔서 그 결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지는 그 성령의 약속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우며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포장해왔던, 가려왔던 존재들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타락했고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들은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존재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사랑과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며 함께 하신다는 복된 증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양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떠났던 존재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고 그분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 형편,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오라고 부르셔도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성령으로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런 고백과 시인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 이후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 다음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비롭게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때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그 들음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닙니다. 단 한 개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한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길. 우리가 진정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자비로우심, 그 놀라우신 사랑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내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할 때 그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한 막연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성령의 축복이 바로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바 그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것 하나만 믿었다면 그를 의롭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도 신이 있다고 믿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만 믿었다면 그것으로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느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가족이자 자녀로 여기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그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는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그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뤄주시고 난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받음으로 그 말씀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품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을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믿음의 확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와 또한 위안을 그분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진리가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공로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길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바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빛이자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복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자들은 진정 복 있는 자들이라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깨끗하여졌으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빚짐자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8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복된 진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진 자들임과 동시에 또한 어떠한 자로 불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에 속하여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이 땅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그냥 누리고 이 땅에서 만족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상속자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의 삶이 비참하고 또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약속 가운데 부르신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 확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감수하였던 모든 고난과 악한 것들이 마침내는 축복과 선으로 변하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속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영광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사망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구주께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며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기에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측량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화목의 제물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고 또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꼭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말씀하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세어만 보아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고 왜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지? 왜 내 건강이 이렇지? 왜 내 환경이 이렇지? 왜 내 환경과 상황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불만하고 불평할 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감사하고도 만 가지의 감사와 기뻐할 이유가 넘쳐나기 때문이라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진리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서 또한 힘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부욕해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은혜와 진리가 설립 3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에 이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묻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